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카를교가 있습니다. 14세기 보헤미아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4세에 의해서 이 다리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고딕 양식의 석조 다리를 약 500m가 넘는 길 위에 30여 개의 성인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다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하 시민들은 이 불타바강이 마치 서울의 한강과 같이 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이렇게 다리 교각이 쭉 이어져서 강 건너로 강북 쪽으로 이렇게 차가 움직여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처럼 바로 이 카를교 역시도 그렇게 불타바강을 중심으로 해서 교각들이 세워지고 다리가 세워져서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프라하성에서 구시가지를 이어가는 이 카를교는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다리 가운데 하나이고 또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머물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연주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함께 웃음을 띠며 이곳을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체적으로 밝습니다. 신혼여행을 온 부부나 배낭을 맨 청년이나 손을 맞잡은 노부부 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이곳에서 역사적인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을 찍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다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장소인 만큼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한가운데에 이 예수의 조각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목재로 세워졌는데 훼손이 되어서 석상으로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이 교각을 건넜던 그 추억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사진들을 촬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사진을 찍는데 정작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름다움과 낭만을 보기 위해 다리에 서 있지만 저는 그 마음에 묘한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십자가의 석상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저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카를교를 실제로 가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관광지 한복판에 서 있는 십자가, 기쁨과 웃음 속에 조용히 서 있는 고난의 상징, 그 대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자나 넌 크리스찬이나 누구나 다 십자가를 목에 달고 그렇게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액세서리를 목에 걸고 다니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이 5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이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 다른 한 사람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체로 사도신경에 등장할 만한 그런 적합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나쁜 빌라도, 이 나쁜 놈. 웃으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나쁜 빌라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그렇게 했어? 충분히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길래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때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 아내조차도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판단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큰 잘못과 실수는 아마 여론의 동설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한 그 허락한 것이 그의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죄이고 잘못이죠.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라도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악하다, 나쁘다, 저 죽일 놈 이렇게 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원래 라틴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알베르트 몰러라고 하는 남침내 신학교의 교수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에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1961년에 지중해 해변에 카이사랴에 있는 로마 시대의 반원형 극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라틴어 명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해군의 무덤에서 반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에 관할할 통치자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총독이 관할한 법정에 출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섰던 그 공적인 사실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커뮤니티가 그 사실을 다 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은 누가 임의로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실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왜 역사적으로 자꾸 이것을 보증하고 이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단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단,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하면 바로 그노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과연 그럼 누구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일종의 환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환상으로 체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 중에 8%라고 하니까 약 통계를 보니까 한 60만 명이 이단에 속해 있거나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신천지 이만희, 아마 뉴저지에도 신천지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목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공공연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아니시죠? 여러분 혹시 신천지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마 교회마다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 이 안산홍 같은 사람, 또 여성 성도를 강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JMS의 정명석. 저 맨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정명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정치권에 한참 시끌벅적한 통일교회 한학자 문성명, 구원파 박옥수, 그 다음에 베레아 아카데미의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출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종교의 역사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주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단들의 특성상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섹트라고도 말하고 컬트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반복적인 이단들의 출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유튜버 재림주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가족이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기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쓴 책 한 권에 120만 원씩 강매를 하면서 그 돈을 자기 와이프 어카운트로 연결해가지고 이들은 소위 말하는 고급스러운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50억을 갈취하고 수입 고가차를 3대나 굴리면서 초호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고 유혹이 돼서 여기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삶을 바치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결코 학력이 낮거나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다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숨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비밀스럽거나 신앙은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결교회는 체험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만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자신만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건강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고 오픈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은 중요한 것이나 나만의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며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은 누구 앞에서도 정정당당한 진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신앙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신비적인 것으로 마치 특별한 일을 겪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다는 사실, 조심하세요. 2000년 전에 실존했던 빌라도의 이름이 신앙 고백에 들어갈 정도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확성과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여기에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 고난의 의미가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사실은 다 고난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 죽으심의 십자가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영국의 어떤 묘지에 갔더니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자의 비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슬픈 자의 무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고난의 역사고 슬픔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출생하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가셔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 처절한 삶의 여정, 이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는 다 고난의 삶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 왜 고난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원래 우리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고 죄로 마땅히 죽어 지옥 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 멸할 수 없는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채찍에 맞으심이 결국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의 행동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납을 달아가지고 살점이 패일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채찍을 가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처절한 죽음 앞에 이르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치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저주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스스로 죽어주신 겁니다.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화평하고 평안한 것을 화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허물고 짐승을 잡아서 화목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불로 태우는 번트 오프닝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화목 제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버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며 처절하게 죽어주셨는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그 즉시 죽음이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견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십자가에 고정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지금 겪고 있는 고통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앞이 막막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